말씀은 성경의 진수 읽은 저희 책 제22장 진리라는 말은 구구단과 같은 것이다 라는 142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요. 22장 진리라는 말은 구구단과 같은 것이다. 믿음과 진리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믿음, 진리 이 말은 키워드, 핵심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혼동이 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믿음과 이 진리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 오늘은 이제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전에는 그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 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믿음이라는 말을 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기차의 두 레일, 동전문의 앞면과 뒷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과 또 이 진리라는 말이 바로 동전의 앞면과 이 뒷면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어떤 관계를 이야기를 하냐면 끊을 수 없는 관계, 단절될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바늘이 있는데 실이 없다. 그러면 그 바늘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또 실은 있는데 바늘이 없다. 그러면 그 뭐 실은 또 다른데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용도에는 맞게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핵심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진리라는 말은 구구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기본이라 이거예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본을 때로는 무시하고 이렇게 터부시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기본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든지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 그걸 이제 공사에서는 기초공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 진리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요즘에는 그 전도를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 축구 전도라고 해서 이제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가가호 방문할 수 없게끔 이렇게 문 앞에서 다 차단이 되죠. 그래서 가가호 방문해서 축구 전도를 할 수 없는데, 지금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냐면, 저 도를 믿읍시다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그 주공 아파트에 이렇게 있으면서 믿는 분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오는 분들은 못 만나봤어요. 물론 교회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없을 때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서 우리는 열어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만질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저를 바라보며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진리를 보여준다, 또 만지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만질 수 없는 거다, 보여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대부분 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세미나를 열어서 꼭 질문을 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질문을 하면은, 진리를 만질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여줄 수 없다, 만질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철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만질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걸 체험으로다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철학으로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한 분을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솔직하게 한 분도 만나보지를 못하고 다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치 않는 거,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어요. 대부분 다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변치 않는 게 진리다. 그런데요, 이 변치 않는 것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조직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편이 나옵니다.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의적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성을 이야기를 다들 이야기하지 진리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공허 상태가 드는 거죠. 요즘 말로 멘붕 상태가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보여줄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주장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가 다 차마다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나도 예전에는 사고를 내고 소리만 크게 치고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내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금방 구별이 돼요. 마치 진리라는 것이 목소리 크고 등치 큰 사람이 주장하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힘 좋은 사람이 우기기만 하면 그게 다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그 주장하니까 그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진리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그 진리십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모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진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나도 진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러니까 저 불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기독교는 저분들이 잘못된 진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냐 이거지요. 도대체 진리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팽팽한 주장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고집 부리는 거고, 저쪽 다른 데서는 거기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서로 팽팽한 그러한 주장으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말, 이상한 말, 애매모호한 말, 어떤 특이한 말, 철학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리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게 진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체험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당신이 어디까지 믿느냐, 믿음은 어디까지 믿느냐 했을 때 그 믿음은 바로 체험한 데까지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체험하지 않은 부분까지는 인정을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우기기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있어야 되고, 또 질병에 대해서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만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몇 가지,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내가 체험을 하면 그게 체험적인 신앙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만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성경의 66권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그것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체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다 이거죠. 체험적인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노스코가 되어야 돼요. 야다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뭐냐면 기노스코와 야다를 성령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그냥 그 하나의 누구의 케어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체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체험,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령 체험해야 되고 병에서 치료받는 거, 이걸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체험하면 거기까지만 둡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령 받는 거, 병이 치료받는다든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가 거기까지만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노스코와 야다를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를 말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노스코 야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바로 체험이에요. 만나야 된다는 거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나야 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진리라는 말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데 이 진리를 체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도 얼마든지 제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보여줄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줄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만질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기누스크와 야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누스크, 야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할 때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 체험하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도 바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게 뭐냐 이거죠.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너무 쉬운 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참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참, 진리,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바로 참이라는 말이에요. 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참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는가요? 그러면 더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라는 말이 알레데이아라는 그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사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쉬워요. 진리라는 말, 그 말을 독단적으로 뽑아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진리다 할 때 그 말은 독단적으로 뽑아서 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리다 하는 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벌써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라는 말 자체에는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진리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알레데이아라고 해서 바꾸게 되면 바로 참이라는 말이고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짜라는 말, 그 말이 바로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뭡니까? 할 때 너무 쉬운 말이에요. 진짜, 사실은 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라는 말이고 진짜라는 말이에요. 진짜인 것과 사실인 것은 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는 어떤 관념적이고 만질 수 없다,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어떤 환상적인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인 것은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진짜 있습니다. 진짜 그게 의자거든요. 진짜 그게 존재하거든요. 요 앞에 이제 마이크가 있는데 요 마이크, 이게 마이크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마이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거, 그게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가리켜서 비진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 것은 다 진리예요. 그래, 이 마이크를 향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다 하니까 이 마이크는 뭐예요? 제가 마이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진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단독적으로 이렇게 뽑으면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공상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역사적인 사실. 역사 안에, 역사 속에 있는, 역사라는 그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역사라는 그 시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진짜 존재하는 것들, 그걸 가리켜서 바로 진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바르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제가 아주 예를 들며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기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름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석유도 있고 뭐 그래요. 그 외에도 식용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 기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 기름이 뭐냐면 바로 참기름이다.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참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참자가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걸 바꾸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레디아가 뭐라고요? 참이라는 뜻이라고. 그걸 뭐 다시 바꾸면 사실, 진리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참기름 하면은 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 기름이 있지만 진짜 기름은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에서는 참기름 하나면 진짜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식용유도 다 가짜고 또 경유나 석유도 다 가짜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참자가 붙어요. 바로 진리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책에서 또 이제 참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있어요. 소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지만 그 나무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나무가 아니라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나무는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나무 중에 진짜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참나무라는 거예요. 참자고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깨도 있습니다. 그 참깨도 있고 들깨도 있는데 진짜 깨는 그 들깨는 진짜 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깨가 아니다. 왜? 참자가 붙어 있는 건 참깨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진짜 깨는 참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통해서 기억하고 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진리라는 뭐냐? 바로 참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존재하는 것, 진짜만이 바로 진리다.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이해만 하게 되면,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것이 거짓말인지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사입인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만 바르게 알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영분별이 됩니다.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막 빕니다. 도와달라고 빌고요. 해맞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다 소원을 빌어요. 그게 바로 바르냐? 그게 바로 알고 있느냐? 그게 참 신이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게 뭐 무슨 해가 신이고 달이 신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으로 그게 펼쳐지면 안 됩니다. 그게 주장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게 진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그것이 신론에다 대입을 했을 때 신이냐 아니냐 했을 때 신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이 아니고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우상 숭배다 막연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우주론적으로 해달 별 이걸 우주론적으로 봐요. 우주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은 진짜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주론적으로 볼 때는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가 돼요. 그러나 신론에다 대입을 하자 이거죠. 해와 별과 달을 신이다 이렇게 하고 신론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신이 아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면 뭐가 되냐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라는 말을 바르게 알게 되면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입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요건 잘못되고 요건 바르게 맞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은 개나 소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그 재앙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재앙들이 뭐 이나 메뚜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개구리나 다 신이었다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 동물들 아닙니까? 이런 동물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도 이게 신인가 아닌가는 분명히 우리가 진리라는 것만 바로 알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신눈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개나 소나 이런 것들이 대입을 하게 되면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개인적으로 동물론적으로 볼 때는 개나 소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진리가 맞습니다. 진짜 개하고 소가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신론을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는 바로 잘못됐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라는 말을 바로 알게 되면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걸 또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교주로 해가지고 신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래서 신이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또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시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또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이단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이단? 사람에다 신론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로 인간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사람이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신론을 대입을 하죠. 그래서 사람에다 신에다 딱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나무나 자연을 사람들이 막 섬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진리라는 말만 바로 알게 되면 금방 알아요. 이것이 잘못된 우상 숭배구나, 바르게 섬기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다 신론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저 나무나 바위나 산 같은 거 그 자체로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나무도 진짜 존재하고 산도 진짜 있고 바위도 진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신론을 대입해보자 이거죠. 저 나무가 저 하나님이고 저 바위가 하나님이고 하고 신론을 대입하게 되면 금방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걸 안다 이거죠. 그게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말이 제가 구구단과 같이 기본이라 이겁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이것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변치 않는 거 예수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죠. 그것은 진리라는 말을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뽑아서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에는 예수라는 말이 알레데이아는 안 들어있어요. 그냥 참 사실 진짜만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응용이 되면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예수가 진리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응용돼서 이야기하면 그게 진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진리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말이 또 맞는 거지요. 또 말씀이 진리라는 말도 맞습니다. 단독적으로 그 알레데이아라는 말에다 단독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은 맞지 않지만 그러나 응용돼서는 맞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또 이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이 이렇게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분별 주세요. 영분별 은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분별의 은사도 또 별도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만 바로 알게 되면 영분별을 다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참과 거짓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거기 바로 그 진리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분별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속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는 이유, 잘못된 신앙을 갖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로 진리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만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잘못 뛴다든가 어디에 속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대입을 해서 진리에다 대입을 해보면 참인가 거짓인가 그것만 구별하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 바로 구구단과 같은 것이다. 기분이라 이겁니다. 기분. 이 기분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스스로 열심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지 바르게 하지 못하는지 그걸 스스로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지금 신앙생활 바로 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을 바로 알게 되면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입을 해서 맞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고 바르게 하고 있으면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연결해서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더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